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북한 현장과 또 몽골 현장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현장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또 흔들리지 않는 그 시스템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이 선교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정말 고민을 해보시고 좀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고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대로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 되고 말 것이죠. 결국 선교를 하려고 한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체험되지 않고는 정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며 내가 마음이 애통하지 않고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 우리가 선교지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단순히 나의 스펙을 채우기 위해 단순히 내가 힘든 그 가운데 내가 힘을 얻기 위해 가는 그 발걸음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정말 고생했던 것, 이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그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보고 애통하고 정말 그 영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 그 생명을 전해줄까? 이제 그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정말 온전한 선교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요 정말 이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뭐 어떤 큰 경제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한 나라도 하기 벅찬데 이 두 나라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그런 많은 기준들, 선교의 기준들이요 우리 안에 좀 정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찌 됐든 하나님의 그 교회의 시간 속에서 이 선교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 가운데서 이것을 나의 선교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체험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드립니다. 결국 이 선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선교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종교 생활로서는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죠.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왜 복음이 아닌 그 종교로는 선교가 불가능하다라고 할까요? 종교의 시작은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 불교는 너가 이제 뭐 선행을 해야 되고, 너가 이렇게 득도를 해야 되고, 너가 이제 살생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기준이야 나로부터 시작할 수 한다는 것이죠. 한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다른 것으로 가서 이제 종교가 되어져 버린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길,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기준을, 그것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끊어지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근데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면 명확하잖아요.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요,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한들, 이 나의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작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만은 정말 온전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율법학자를 이미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율법에는 뭐라 있느냐 질문하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래, 그것이 옳도다, 그것이 정확하다,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역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처럼 완전 이렇게 버려지고 가게 되었다.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요, 그냥 못 본 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엇갈려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반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그뿐만입니까? 자신이 타고 있는 그 짐승에서 자신이 내리고 이제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이틀간을 계속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될 때가 되니까요, 비용을 주고 두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 줘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그 값을 치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도 이렇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냥 지나치게 되어집니다. 왜 지나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확히 말하면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이요, 그냥 몸에 배어 있고 그것을 실제로 해야 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요, 정말 같은 유대인이거든요. 그 강도를 만난 자는 같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그것 때문에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체를 멀리 해야 된다. 부정한 것과는 좀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기준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요, 눈에 보기에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떠나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생명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게 있는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모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종교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것처럼 그 종교심으로만으로는 그 죽어가는 자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은요,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스스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빼앗기고 그뿐만 아니라 온전했던 몸이요, 다 성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요 살아날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성전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요,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요, 지나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것으로 알고 이미 편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도 하나의 찔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에게 많이 찔림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 보면은 놓칠 때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그 생각보다 사실은요, 난 내 믿음만 잘 지켜야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더 중요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보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좀 이렇게 보이는 걸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요, 복음인데 결국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심으로, 생명 없는 그 종교심으로 누가 맞다 틀리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정죄하고 그 사람 일으킬 수 없도록 재기불능하도록 방해하고 그 가운데서 죽게 돌아올 수 없도록 강한 울타리를 치고, 그것이요 종교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을 지키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인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도와줍니까? 사마리아인은 딱 그 지나가는데요, 그 사람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요, 33절을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됩니다. 여기 한국어로 좀 번역돼서 그냥 불쌍히 여겨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제 긍휼히 여겨, 이러한 뜻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좀 두 가지의 단어로 이게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33절에 있는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 주보에 써 있는 것처럼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쓰이는데요. 이 언어의 뜻은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그런 창자 장기들이요, 이게 뚫고 나올 만큼의 그런 애통한 마음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요, 이런 마음이요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들끓고 지나간다, 그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는 그 마음이 나왔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쓰였던 그 문자는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가 이렇게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헬라어가 이렇게 주로 쓰여 있고요. 구약 성경은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록됐을 때는 이 헬라어로 이렇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구약에서의 헬라어로 좀 이렇게 어원이 되어지는 것,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쓰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라함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것도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이고, 또 하나로는 이제 비슷한 것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도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가끔씩 지나가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헤세드 뭐 청년회 뭐 이런 식으로 막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개가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좀 차이가 뭐냐면, 헤세드는요 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긴다, 그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헤세드고요. 반면에 이 라함,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뜻에 좀 어원이 됐다고 하는 그 라함은요, 이게 그거에 대한 어원을 또 보면 이제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것이냐,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두고 그렇게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그 뜻이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게 다시 말씀으로 보면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요 다르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거지에게 그냥 불쌍히 느낀다, 이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정말 내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자녀가 저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이제 탕자 비유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 이제 안아줬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이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얼마나 애통하면,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겼으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요, 그 직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요, 종교가 아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다운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지고요, 이 현장에 가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마리아인 하면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마리아인 하면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짐승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고상하면. 근데 그가요, 자신을 욕되게 하고 자신을 짐승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도와줬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살아난다 한들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나를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속였겠죠. 그 짐승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강도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이렇게요,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이 염두에 두고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살렸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그 죽어가는 자를 보고요, 긍휼히 여겨. 스플랑크 니주마이, 정말 이 창자 안에서 이것이 들끓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느 한 수준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요 자발적으로 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치유하고 짐승에 태워서 그것을 또 보호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그 주막에 데려가고,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되니까 또 그 이후로 주인에게 또 맡겨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치료해달라, 돈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더 주겠다 라고 할 만큼의 그런 애통함으로 그 사람을 도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운데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 율법 교사를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앞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율법 교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시험하면서 대답하면서 29절에 또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온 그 이유가요, 지극히 나는 온전하다, 나는 완전하다라는 그 기준 가운데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다 이미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왜 굳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이해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잘 보더라도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그런 우상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인데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셔서 왜 이런 또 분쟁이 있게 하셨을까? 근데요, 이게요,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이익만 따라가기 위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에게요, 원수들이 있습니다. 각자 말 못할 원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발작 버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잘 이렇게 하는데요, 제 형과의 이제 관계가 조금은 아직 좀 안 좋거든요. 형이 좀 약간 좀 별로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한테 뭐 얘기할 때, 야, 네 형이 백발 났다 하면요, 저도 모르게 화가 엄청 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이렇다. 그럼요,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발작 버튼이 계속 눌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왜 그러십니까? 왜 굳이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반대되는 그 설명을요, 굳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옳다라고 믿느냐? 그거 아니야. 너는 시작부터가 잘못됐잖아. 너가 온전하다며, 너가 옳다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한다며. 그거 아니야. 너희를 구원한 것이 너가 똑같이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냐. 그 기준으로부터 시작돼야지. 왜 너가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 가운데 이렇게 하느냐. 도리어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강도 맡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하니까 율법학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냥 책망으로 끝났고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을요,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너의 시작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그 기준을요 다시 세팅하기 위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너도. 왜냐면 너가 시작하는 것이 유대인, 레위인, 그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너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요 마치 우리 모두가요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은 존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뭐 신앙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냥 그 장에서 그냥 잘 자라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친히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미리 허락하셔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못된 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강도 맡은 자입니다. 강도를 만난 자입니다. 강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았고 우리의 권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을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우리가요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라고 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또 종교심에 매여서 내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선교는요 나와 같이 죽어가는 자들을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나아가서 이 땅을 떠나서 그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로 나아가든 우리가 실제로 나아가든 아니면 선교사님을 돕든 그 사역하는 것이 이 선교입니다. 근데 선교를 하는 마음에요 종교심이 가득하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줄 안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완전하여서 내가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데 어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자가 또 생명을 받아본 자가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외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좀 이렇게 학벌 좋은 좀 이렇게 학교 좋은 데 나간 사람을 이렇게 과외 선생님으로 모시잖아요. 근데 그 과외 선생님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공부 잘한 그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 가르칠 때요 한계를 참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이해 못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요 오히려 공부를 잘 못했다가 무엇인가 깨닫고 원리를 깨닫든 아니면 하나의 뭐 이유가 있든 그 깨닫고 이제 좋은 학교에 들어간 사람이요 그 과외를 시작하면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 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시켜주고 또 그 아이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과 그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죽어가는 2, 3, 7, 5천 종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리스도 체험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마치 제가 예전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요? 한 친구가 저를 따라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말렸던 것처럼 왜냐면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것이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마라. 너 주말 시간 다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리는 것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제가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정말 확신이 생기고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내 관계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PK들과 그 아이들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이 있으니까 이게 방법과 행동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강도를 맡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인이요,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보면 마치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하셨던 그러한 것들이요,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짐승 취급받습니다. 유대인은 어떠한 메시아를 찾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래서요, 메시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왕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 우리를 구원해낼 왕으로 오셔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작은 시골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부로서 또 어부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치 사마리아인을 대하듯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가 정말 우리의 왕이냐? 너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느냐? 너가 신격 모독했다라고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성경 말씀을,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요, 끊임없이 가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누명을 쓰여져 가면서까지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자신의 오실 때 자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고통을 끊임없이 견뎌내셔가면서까지 온갖 핍박을 당하셔서까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는 것이죠. 마치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오해받을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줘야 될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또 앞으로 나 대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신의 값을 지불해 가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오는 날까지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다 준비하신 분처럼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하고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분이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이 자체가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와 같은 그런 강도 맡은 자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북한 현장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하교회라고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성경책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을 시키고 죽이는 그 범죄입니다. 다른 것은요, 그렇게 바로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가지고 말씀 보면요,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반도가 정말 복음으로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평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태양신이 그 김일성, 김정은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 현장을 두고 선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때 그 현장을 보고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올바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선교 헌신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우리가요 정말 집사님들 두고 기도하고, 특히나 이제 같은 이렇게 청년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 이마성 집사님 두고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어쨌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정말 큰 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늘 기도되는 것은, 뭐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뿐만입니까? 우리 신유선 집사님 자녀들인 우리 동진이와 우리 은비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요 체험되어지면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언제 만나 주십니까? 가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나를 친히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요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끝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가고 나서도 너희는 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으니 너희도 이러한 일에 같이 하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 길 잃어버린 목자 없어 방황하는 그 양들을 다 찾아와라. 그럼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가요 실제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좀 바뀌는 것이죠. 저는요 진짜 언제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게 되었냐면 작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질문이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의 신앙의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저를 완전히 낮췄거든요. 저 정말 복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 들었는데 저는 복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딱 들었을 때 내가 복음이 뭐야 라고 얘기하라고 할 때 저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전 복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처럼 말씀을 보고 학교에 오갔는데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이것이구나. 내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러한 복음이구나.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니까요. 이 감격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요. 이러한 삶이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나의 갈보리산의 언약이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또 귀한 후대를 허락하셨고 우리 희율이를 허락하셨는데 우리 희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 아이가요. 단순히 부모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 아이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면 말 못한 그런 고민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기도를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고 나의 갈보리산에 체험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는 종교 생활로는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정말 이 가운데서 종교 생활이 아닌 정말 복음 누리는 삶 그것으로 정말 주님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북한과 몽골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마치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함으로 있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복음이 정말 확인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성교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우리 같이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주님의 그래서 그것을 이 생각을 정말 주님의 성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기도 정말 주님의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주님 갈보리산 위에서 재워주시고 죽으시는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발 주님이여,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정말 나의 근본 문제에서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제발 주님의 오늘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모든 직장인들이 이 비밀을 실제로 누려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선교 현장을 두고 정말 일심과 전심과 지속으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일을 두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정말 종교 모든 생활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가운데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가는 것 모든 발걸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고난주의 왕국을 시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 주간에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전히 누려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우리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성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과 5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임대 권의 만족. 4절입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권에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임대 권에 만족함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는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히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사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게 하사 정말 주님이 우리가 그 사랑, 그 생명을 전하는 종교인이 아닌 전도자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진리가 없어 또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서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인해 정말 네피림 시대가 가득하여졌고 후대들은 그 속에서 유려하며 방황하며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주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발견케 되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무너져버린 이 모든 교회를 살리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시간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넘어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참된 전도자의 여정,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따름받은 그 12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려놓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된 자,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무너져버린 이 시대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빼앗겨버린 그 후대들을 다시 주에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참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종려주일을 시작하여 이번 한 주간 고난 주일을 지킵니다. 이 시간이 한 해마다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의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시간, 주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 친밀한 그 예수님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집사님들과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참된 비밀을 알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선교에 동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귀중한 예물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이 기쁘게 흡양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필요하시는 그 선교 현장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 하나의 작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